샬롬. 주님의 평강과 안식이 충만한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모든 할렐루야 지체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월 26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시편 4편은 제1권에 속해 있는 시입니다. 1편부터 41편까지가 제1권에 속해져 있는데 시편 1편과 2편 또는 시편과 33편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가 다윗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3편부터 5편은 성경 시편의 분류상 비탄시에 속하는데 4편을 제외한 4편과 5편은 그 직접적인 배경이 나오지는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3편의 시와 표제가 나오는 대로 다윗 통치의 일대 위기를 몰고 왔던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편 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과 그와 협력했던 일부 신하들의 반역으로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오늘 4편은 현재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도우시며 구원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내용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만이 두려운 밤조차 평안히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시는 저녁 찬송시로서 저녁 예배 때 사용하던 시입니다. 오늘 시편은 제3편과 마찬가지로 8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8구절은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에 근거하여 현재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윗은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이 일이 자기의 삶의 결론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자신의 죄 때문에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묵묵하게 잠잠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니까요, 이 기도에 하나님은 후세를 통해 아비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심으로 다윗을 너그럽게 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시인은 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100% 옳으시다라고 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즉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2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의로우심에 근거하여 자신의 대적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한 4절부터 5절은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떨며 분노하며 범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당시 백성들은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했다라고 오늘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평강과 평안이 없습니다. 분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 나의 자존심, 나의 의, 나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처럼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8절은 대적들의 위험 가운데 직면하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확신함으로 누리고 있는 다윗 자신의 심령의 평안과 기쁨을 노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의 말로 선을 보일 자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거룩한 말, 선한 말을 하더라도 그 말로 인하여 선을 보일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선을 보이고 주의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의 곡식과 새 포도주로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회개함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가 바로 선을 드러내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삶으로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3절을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하여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택하는 자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셔서 일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뽑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서류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의 이력, 학력, 혹은 내 능력, 달란트, 경험들, 외적인 면들을 종합적으로 쓰고, 또한 회사에서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람을 뽑습니다. 물론 서구 문화에서는 관계 중심적으로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여 뽑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을 더 많이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바로 내적이며, 또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뽑는 핵심이란 사실을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요, 다윗이 겪었던 일인데요,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에게 가서 다음 왕을 세울 것이니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찾아갔고 이새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맏아들인 엘리압을 봅니다. 그의 외모가 출중하였고 전혀 손색이 없었으며 장자였으며 모든 면에서 출중해 보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압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건한 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시편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한 모습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1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100% 믿으며 오직 하나님은 선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바라보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건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4절에서 5절에서 알 수 있듯이 세상의 소식으로 인하여 막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과 회개하는 제사를 올려드리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6절부터 8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안식은 오직 주께만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도전을 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들어 온전히 바라보면서 오직 주께만 소망이 있고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자신을 돌이키며 다시 한번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오직 주 안에서 참된 의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사방에 우격사짐이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꺾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바라보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환절기에 감기 바이러스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더라도 주님 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고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경건의 삶을 살고자 믿음으로 결단하며 바라보며 행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